할렐루야, 반갑습니다. 가을 들판이 아주 황금빛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이때가 되면 정말 마지막까지 추수 때까지 날씨가 참 좋아야 되는 특별한 시간입니다. 이때 태풍이 오고 정말 장대 같은 비가 내리면 그 곡식들이 다 망가지는 경우가 많죠. 마지막 때입니다. 그 마지막 때에 우리의 신앙이 마지막까지 주님을 붙들고 있지 아니하면 정말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신앙이 헛된 세월이 될 수도 있습니다. 사람을 바라보지 말고,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2장 가도록 하겠습니다. 2장에 가시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을 해요. 2절에 보니까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의 힘입어 많은 사람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이 사도행전 17장에 가시면 유대인들이 이 사도 바울의 전도 사역, 이방인을 향한 그 사역에 대해서 엄청난 방해 작업을 했던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런 환난과 고난 가운데서도 이 복음 전도에 대한 그 소망을 버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강력하게 하나님을 의지했고 그 하나님 앞에 정말 자신이 받은 사명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런 바울이 우리가 이 삶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여서 그 복음으로 탄생한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라는 거죠. 빌립보 교회 다음으로 마게도냐 지역에서 개척한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그 신앙의 아름다움, 그 아름다움 속에는 또 연약함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연약함에 대해서 바울이 이제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그들을 세우는 그런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을 보게 되죠.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4절에 보시니까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니라. 바울은 이전에도 갈라디아에서 말을 합니다.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사람을 기쁘게 하면 하나님의 종이 아니니라. 그렇게 말을 했죠. 오늘도 그와 같은 말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복음을 위탁받았다, 위임받았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의 자신의 말이 아니고 자신의 어떤 철학이나 또 인생의 어떤 교훈을 전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고 위탁받은 그 복음에 대해서 전하는데 어떠한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다. 왜요? 사람의 종이 아니고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어떤 분이 저에게 이런 말을 해요. 목사님 참 대단하십니다. 그래요. 그래서 왜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유튜브에 조회수도 많지 않고 또 목사님 섬기는 교회가 시골의 작은 교회고 성도들도 많지 않는데 매일매일 그렇게 복음을 전하시는 게 참 대단하고 존경스럽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이것은 가장 미련한 사람이 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가면 십자가의 복음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우리에게는 능력이 됨이라 그랬어요. 능력. 근데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일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하나님 편에는 아닙니다. 그러는 거예요. 가장 큰 능력자이십니다. 자, 사람을 기쁘게 하고 사람의 눈을 즐겁게 하기 위한 목회였다면 저는 이렇게 매일 추우면 추위에 떨고 더우면 땀을 뻘뻘 흘리면서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다. 또 사람을 기쁘게 한다면 말씀으로만 하지 않겠죠. 다른 세상적인 요소들을 많이 가지고 오겠죠. 근데 그것이 아니고 주님을 기쁘게 하고 주님 앞에 받은 그 사명이 있기 때문에 주님이 주신 분량만큼 또 깨닫게 하신 만큼 전하는 것이 저의 사명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습니다. 바울도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고 나를 감찰하시고 나에게 위임하신 그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한 걸음 더 가서 7절에 이렇게 말을 하죠.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바울은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는 하나님의 것으로 먹고 살리라 그랬어요. 그리고 밭을 가는 소에게 몽해를 매게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자, 그런 것처럼 오늘 바울도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비롯한 많은 교회를 개척하면서 인간적인 어떤 대접을 또 대우를 요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러지 않고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다. 유모는 뭐예요? 유모는 친엄마가 아니죠. 엄마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엄마와 같이 돌보고 그리고 젖을 먹이고 양육하는 책임을 맡은 사람이 유모입니다. 바울은 목회란 뭐냐? 유모와 같다라는 거예요. 내 양이 아니죠. 하나님의 양입니다. 내 교회가 아니고 주님의 교회입니다. 우리는 그 주님의 교회와 양무리를 돌보라고 하나님으로부터 유모적인 사역, 보내심의 사역을 받은 하나님의 종이요, 성도에게 보면 유모와 같은 거예요. 성도는 하나님의 양이에요. 주님의 양이에요. 내 양이 아니지만 주님으로부터 위탁받았고 위임받았기 때문에 유모로서의 사명을 감당해요. 유모는 잘 돌봐야 됩니다. 또 젖을 잘 먹여야 되죠. 그래서 교회는 모든 성도들의 어머니와 같은 존재고 그 중에서 목회자는 그 교인들에게 싱싱한 그리고 건강한 젖을 먹일 의무가 있는 그런 유모와 같은 역할을 감당합니다. 이 젖을 잘 먹이기 위해서는 젖을 잘 만들어내야 되겠죠. 젖을 잘 만들어낸다는 것은 유모가 먼저 잘 먹어야 돼요. 잘 먹고 건강한 젖을 뿜어서 그 자녀를 양육해야 되는 거죠. 목회자는 젖을 만들어내는 사람. 그러기 위해서는 목회자가 먼저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제대로 건강하게 잘 먹어야 돼요. 잘 먹고 먹은 대로 또 잘 내보내줘야 되는 거죠. 한 번 더 바울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11절에서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이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이전에는 유모의 비유를 했다면 이번에는 아버지의 역할이 바로 사도 바울 자신의 역할이요 목회자의 역할이다 라는 것을 말을 합니다. 아버지가 자기 아들을 권면하고 위로하는 것 같이 정말 진심으로 그를 축복할 뿐만 아니라 바른 길로 가게 하기 위해서 자녀를 훈계치 아니하지 말라 그러죠. 아비는 당연히 자녀를 훈계해야 되는 거예요. 또 바울은 고린도 후서 11장에 가면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려 함이니라 그랬어요. 중매쟁이요.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러니까 목회자의 사명, 전도자의 사명이 뭐냐? 오늘 본문을 보면은 유모와 같은 역할, 또 아버지와 같은 역할, 고린도후서의 말씀을 보면은 중매쟁이의 역할, 그 역할을 감당할 때에 진리의 말씀으로 한다는, 그런 진리의 말씀을 할 때에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사람의 말로, 사람의 어떤 모양이나 사람의 어떤 지식이나 사람의 어떤 감정으로 받는 것이 아니고, 머리로 받는 것이 아니고 가슴으로 받아요. 가슴으로 받되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요. 인간적인 어떤 겉면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내게 주신. 그러니까 목회자나 전도자는 주님과 성도 사이에 세워진 중매자의 역할이요, 또 유모의 역할이요, 또 의붓 아버지의 역할을 감당하는 자가 바로 전도자요, 목회자요. 그렇게 잘 양육하고 잘 하나님의 말씀으로 먹여서 바르게 성장시킨 그 성도가 바로 면류관이다라는 말을 마지막 19절 20절에 하죠.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할렐루야. 전도의 열매, 전도에서 주께로 돌아온 그 사람, 또 전도된 성도된 사람들을 진리의 복음으로 잘 낳고 그 복음의 젖을 먹여서 건강하게 양육한 그 사람이 바로 면류관이라는 거예요. 황금이 번쩍번쩍거리는 그런 왕관이 면류관이 아니고요. 그 영혼 추수가 바로 면류관이라는 거예요. 오늘 보이지 않으나 하나님의 나라에 심겨질 여러분들이 바로 면류관입니다. 그리고 이 바이블 스토리 산책 방송을 통해서 한 영혼 한 영혼이 주께로 돌아온다면 그것이 바로 저의 사명이요, 또 그것이 바로 저의 상급이요. 여러분에게는 여러분 자신이 또 하나님이시고 예수이신 그분이 바로 면류관인 줄로 믿습니다. 고맙습니다.